아멘. 네, 오늘 나를 아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지금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야간 자율학습, 줄여서 야자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패턴이 뭐냐면 이제 야자가 있어서 학교에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문방구로 가서 이제 간식을 먹었어요. 뭐 어떤 간식이냐면 피카츄 돈가스, 그리고 라면, 그리고 닭꼬치 이렇게 돌아가면서 먹었는데요. 그걸 사 먹으라고 이제 어머니께서 카드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3,000원만 긁어라. 네. 근데 그때 이 3,000원이란 돈이 꽤 큰 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면 한 그릇이 1,500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3,000원이면 진짜 풍족했습니다. 그 문방구에서 라면 한 그릇 먹고 이제 피카츄 돈가스 3개 정도 이제 양념 발라서 먹을 수 있는 정도. 그래서 배불리 먹고 이제 돈 좀 남으면 옆에 있는 친구들 사주는 그런 돈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녁을 먹고 문방구로 가서 간식을 먹고 또 그 다음에 야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소화를 시켜야죠. 그래서 고등학교가 이제 도보로 5분이나 되는 그 대학교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그 캠퍼스를 거닐면서 친구들과 얘기했던 고1 시절이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고1 때 그래도 우리가 지금 돌아다니는 이 아름다운 캠퍼스이지만 설마 내가 여기를 가겠어? 라고 항상 서울 근방에는 내가 갈 수 있겠지라고 고1 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2년이 지나고 고3 때 제 내신 점수를 보면서 야자를 빼고 늘 거닐었던 그 대학교를 쓸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본론은 그게 아닌데요. 하여튼 고1 어느 날 이 정보와 컴퓨터라는 수업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바로 그 시간에는 수업을 얼마나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선생님 몰래 컴퓨터 게임을 얼마나 잘하는 자가 그 수업을 지배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수업을 지배하기 위해서 여러 게임을 몰래 했고, 이 친구의 추천으로 그때 이 워크래프트 3 카오스라는 게임이 있어요. 아마 이 40대에 되어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텐데요. 이 카오스, 혼돈이란 뜻이죠. 그때 처음으로 카오스 게임을 접하고 난 뒤 제 인생에 카오스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정보와 컴퓨터 시간에 몰래 게임을 하고 돌아오는데 머릿속에서 그 카오스 게임이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패턴이 보통은 저녁 먹고 문방구 갔다가 라면이나 피카츄 돈가스 닭꼬치 먹고 캠퍼스를 가는 거였다면 그날에는 PC방을 갔습니다. PC방을 가서 이제 어머니 카드로 2시간을 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좀 적게 쓰면 되겠지 하고 이제 제가 맛있는 짜파게티를 시키고 PC방에서, 그리고 저 혼자 갈 수 없어서 저와 함께 하여 준 그 전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우들의 밥까지 제가 긁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머니가 연락이 옵니다. 네 지금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야간 자율학습인 척 해야 되니까 나 지금 야간 자율학습이다, 나 지금 공부 중이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께서 그래? 근데 PC방에서 자꾸 문자가 오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그때 이제 제가 뭘 사 먹든지 어머니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셔서 제가 그 문자가 어머니한테 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응기응변으로 엄마 나 사실 카드 잃어버렸는데 그 다른 사람이 쓰고 있나 봐 라고 얘기했는데 어머니가 아셨나 봐요. 그래? 그러면 경찰서에 신고해야겠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에 어머니께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집에 들어가서 엄청 혼났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엄마는 다 아신다. 네, 다 아신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가 이제 대학생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의 곁을 떠나서 처음으로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할 때 인생에서 가장 큰 일탈을 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주일에 교회를 안 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 때는 이제 한 번도 주일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제가 다리가 부러졌든 감기에 걸렸든 뭐 열이 39도가 올랐든 어머니가 항상 하셨던 말이 죽어도 교회에서 죽어라, 죽어도 예배 드리다가 죽어라. 그래서 그런 부모님 곁에 제가 자라다가 이제 부모님 곁을 떠나 처음으로 대학교에 와서 인생 처음으로 주일에 교회를 안 자고 늦잠을 딱 잤는데 제가 눈을 딱 뜨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너무 개운한 거예요. 네, 너무 개운한 거예요. 그리고 이래서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안 가는구나라는 것들을, 그 안 믿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했던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오후 3시쯤에 어머니가 연락을 옵니다. 대준아, 네 어디고? 나 지금 기숙사. 그래, 오늘 교회 갔나? 오늘 교회 갔다가 지금 기숙사에서 쉬고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진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해보니까 안 간 것 같던데? 제가 그때 너무 놀라가지고 어떻게 알았어 하고 웃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처음에 막 웃으시더니 제가 10분간 전화로 혼났습니다. 근데 제가 명확하게 기억난 게 뭐냐면, 이 전화할 때 저만 어머니만 들리는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어찌나 큰 소리로 저를 혼내시던지 옆에 있던 기숙사 친구가 안 친한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통화를 끊었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한 줄 알았대요. 그 정도로 어머니가 저를 엄청 혼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2011년 3월에 그런 통화를 하고 4월에 용돈이 한 달 끊겼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신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1절과 2절과 4절과 23절 4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1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아멘. 1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든 은밀한 가운데 있든 나를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부터 4절을 보면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나의 행동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아멘. 2절부터 4절은 주님이 우리를 아시는, 나를 아시는 범위가, 깊이가 점점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내 행동뿐만 아니라 내가 넘어짐도, 일어섬도,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것까지도, 할 것까지도 내 마음 깊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2절에서부터 4절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요. 3절 보시면 이 3절에 나오는, 잠깐 띄워주시면요. 살펴보셨으므로라는 다른 단어의 말의 원어는요. 히브리어로 자라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농부가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듯이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대충 훑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키질하듯 샅샅이 살펴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의 가장 깊은 지하실, 아무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 은밀한 방까지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셔서 살피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오늘 시편 139편을 시편 중에 왕관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런데 전 처음에 이 시편이 아름답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냐? 저는 이 말씀을 대학교 시절에 처음 봤을 때 살짝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부모님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내가 뭐하는지 다 아셔서, 너무 잘 알아서 내가 잘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하니? 라고 말씀하시며 혼낼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처음에는 제 마음이 숨이 막혀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안다라고 말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저를 몰라주는 것보다 저를 알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마 대부분 나를 몰라주는 것보다 알아주는 것이 더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내가 어디에서 뭘 하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어떤 말을 할 것까지 다 알고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움과 불편함과 수치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다 안다고 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겉모습, 그 경계선 너머에 들키고 싶지 않은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수치와 부끄러움과 진짜 연약한 내 모습이 저마다 다 우리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들킨다면 우리는 굉장히 수치심과 두려움 속에 쌓일 것입니다. 그래서 아서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이 인간은 존재적으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야만 안심을 느끼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가면을 벗는 순간 거절당할까 두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이 나를 너무 깊이 아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만약 나의 연약함, 죄 하나하나까지도 상대방이 모두 꿰뚫어 본다면, 알고 있다면 그것만큼 수치스럽고 불편하고 두려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런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 죄 하나하나까지 다 깊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를 지었던 그 순간을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139편 8절 하반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아멘. 계속 띄워주시면 여기에서 스올의 자리를 핀 주체가 누구입니까? 네, 이전입니다. 네, 이전에 아까 스올의 내 자리를 펼치라도. 네, 여기서 이 스올의 내 자리를 핀 주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이 스올은 무엇입니까? 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8절에서 지금 다윗은 자신의 삶 속에 원치 않은 상황 때문에 지옥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스올의 내 자리를 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아예 내 자리를 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네, 잠깐 이제 죄송합니다. 네,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고 이 죄를 은폐시키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보내서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인구조사를 자신의 어떤 명예와 자신이 이룬 업적을 드러내고자 인구조사를 시행했고 결국 자신의 백성 7만 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던 인생이 바로 다윗의 인생이었던 것이죠. 그 한 왕의 교만이 한 사람의 그 숫자적 계산과 한 사람이 자신의 업적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이 수많은 생명을 무너뜨린 사건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인생은 너무 많이 망가졌다고, 회복을 말하기에는 선을 넘었다고. 그래서 다윗은 아까 8절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제 손으로 스올에 지옥의 자리를 폈습니다. 제가 이 스스로 스올에 내 잠자리를 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고개를 돌려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이 정도면 하나님도 떠나셔야 하지 않겠냐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은 자기가 쏠 핀 그 자리에, 그 지옥의 자리를 핀 그곳에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8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반부 시작.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니이다.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니이다.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스올에 내 자리를 피고 내 인생 너무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제가 안 되어지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거기가 어디입니까? 다윗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렸던 성소입니까? 찬양을 부르던 그 기쁨의 자리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다윗이 이야기했던 그 곳은 욕망이 들끓었던 침실이고 충신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비열한 그 음모의 자리였으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 인간적인 계산기를 두드렸던 그 자리, 그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면 안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혐오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추악한 모습을 보면 고개를 돌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듯 하나님도 다윗이 스스로 만든 그 지옥 같은 자리에서 등을 돌리는 것이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은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다윗이 인생 일대에서 가장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그 순간, 그 가장 비참하게 무너졌던 그 현장, 그럼에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다윗이 분명히 경험했던 그 확신을, 신뢰를 8절의 고백으로 누구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주님은 왜 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거룩한 곳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비참하게 무너지는 그 더러운 곳, 그 추악한 곳까지 주님이 함께 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제 오늘 말씀의 실마리가 풀리는데요. 그 이유는요,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를 안다라는 말에는 여기에서 알다라는 것은 단순히 알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혹시라도 좀 지루할까봐 중학교 1학년 때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형이 있었습니다. 중3 형이 있었는데요. 저는 남고 출신인데요. 이제 조금 초등학교에서 좀 멀리 떨어진 이제 학교를 남중을 가서 주위에 아는 친구들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남중 나오신 분들이 아시겠지만 거기는 동물의 세계입니다. 약육 강식의 세계입니다. 그곳에 살아남으려고 제가 쓴 방법이 제가 예전에 알았던 무서운 형의 이름을 대는 거예요. 그 형은 사실 저랑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같이 놀이터에서 놀았고 분명히 저희 집에도 한번 놀러 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 형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형이 중3 그 학교에서 대장이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 와서 막 시비를 거면 니 그 형 아나? 나 그 형이랑 친하다 임마 라고 이야기하면 신기하게도 쫄아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하죠. 제 허세가 돌고 돌아서 결국 그 무서운 형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는데 그 형이 찾아왔어요. 친구들을 데리고. 그래서 제가 끌려가서 초등학교 뒤에서 제가 2시간 동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형이 어떻게 저를 때리냐면 처음에 물어보더라고요. 니네 아나? 대답하기 전에 저를 때리더라고요. 오늘 이 안다라는 표현은 제가 그 형을 안다라는 표현과 전혀 다른 표현입니다. 일거수일투족, 행동과 말까지 다 안다라는 것, 그 수준을 더 넘어서서요.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인데요. 이 야다는 부부가 한 몸이 된 상태, 아주 밀접하고 하나가 된 상태, 서로의 숨소리, 체온, 기쁨과 슬픔까지 완전히 공유하여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가 된 상태가 바로 야다, 알다의 히브리어의 진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저 너의 행동과 마음과 생각, 네가 할 수 있는 말까지 내가 안다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한 몸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8절에서 수월에 내 자리를 필지라도 주님이 거기에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는 것의 진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깊은 수렁 가운데 있을 때도, 가장 연약한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왜? 너와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다라는 말이
엄청난 사랑의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우리 눈으로 보여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죄인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지만, 우리가 죄짓고 넘어질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하늘보자 다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 우리 삶의 가장 비참한 수월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안다는 것은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기독교 지성인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시편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고 다 알려지는 것, 그것은 우리의 가장 큰 두려움이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다 알려지면서도 온전히 사랑받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아멘. 나를 세심하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연약한 그 소울 가운데에서도 나를 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이분이 정말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이제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시고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려고, 얼마나 함께 하려는 마음이 있는가입니다. 기독교 철학자 윌라드 달라스는 이런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나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고 주님을 알기 더욱 힘써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6장 4절에서 이렇게 호소합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그 무너진 여호와를 힘써 알고자 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는요, 어떠한 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이야기했던 그 말은 비단 호세아의 말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이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할 수 없겠니? 나를 더 힘써 알고자 노력할 수 없겠니?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겠니?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은 이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 호소하시며, 이것은 나를 알아가자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는 하나님의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행복은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내 곁에 머물러 주는 것이 행복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행복이 완성되려면 누군가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걸어갈 때 이 진짜 행복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부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말은 없더라도 말없이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때서야 진짜 행복이 완성되어지든, 우리가 주님을 힘써 알아가며 주님과 걷는 그 동행은 사랑 안에서 걸어가는 길, 진짜 행복이 시작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깊이 아신다라는 것은 그냥 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나의 상처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끄러운 그 연약한 죄들도 너무 잘 아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나를 너무 세심하게 하시고, 내가 넘어질 때나 일어설 때나 하늘에 있을 때나 수월에 있을 때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 알기 힘써야 하는 이 시간, 이 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를 향해 늘 뻗어 있었던 그 손, 우리가 꼭 붙잡고 우리가 고단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겠노라 주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